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시편 137편을 함께 봅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부터 우리 9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902페이지쯤 137편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 함께 보십시다. 시편 137편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우리 137편은 전체 내용을 보면 참 슬픈 이 슬픔의 노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또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용 속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편이 우리 137편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 본문 내용을 볼 때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레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슬픔의 노래가 내 인생 가운데 가능하면 이런 노래가 불리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면 제일 복된 인생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또 이후에 한 번쯤은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생각하면서 또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인과 비슷한 슬픔의 노래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의 슬픔이 이 시인의 이 고통스러운 슬픔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새벽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내용을 조금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강가, 바벨론에 여러 강들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을레 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변에서 이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던 상징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없는 곳, 그곳에 앉아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표현 자체도 원어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린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그런 큰 소리를 내어서 우는 그런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앞에 놓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후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편의 이 시인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2절에 보시면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우리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악기를 그저 강변의 버드나무가에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장식용으로 걸어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연주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왜 또 버드나무에 그 악기를 걸어두었는가? 악기를 들고 있으면 저 바벨론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감독관들이 자신들의 유흥으로 노래 한 가락 불러봐라. 재미있는 너희들의 노래 하나 불러봐. 이렇게 하면서 저들의 그저 흥을 돋구어주는 그런 비극적인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놀이객감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없어서 자신들이 타던 그 수금을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가 손으로 이 수금을 타는 이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현장을, 그 사실을 결코 잊지를 못한다. 우리 6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어떤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기억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쁜 것보다도, 어떤 좋은 것보다도 그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영광과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그 일보다도 더 기쁜 일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벙어리가 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고백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조롱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다가오지 않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 가운데 개인의 생애 가운데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못하고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을 때 이 슬픈 이 시인의 노래처럼 이런 비극적인 노래를 부르는 일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나라들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한 땅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동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마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자신들의 심정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슬픔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평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러나 지금은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아마 이런 슬픔의 노래가 지금도 북한 땅 곳곳에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다시 닥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코 이 나라의 우리 가운데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이 결단코 오지 아니하도록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인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또 이 나라 미래 가운데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통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있는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 땅의 교회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슬픔의 노래가 결코 또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과거 평양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져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일 우리 청년대학부 아이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형성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격증을 준비하고 공무원 모든 직장 취업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들 군복 많은 자들에게 함께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이후에 합당한 배필들을 믿음의 배필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